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락방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앙상한 손을 아버지의 두툼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과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불처럼 뜨겁고 바람처럼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으나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도 고치지 않았으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한 은사들이 쓰레기처럼 땅에 묻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귀가 막힌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면의 열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은 5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열기와 갈증을 풀어주는 빗물을 통해 만물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5월도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거룩한 열정과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기록을 다시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위한 날들이 빼곡했던 5월이 지나갑니다. 날짜를 새겨놓고도 우린 여전히 서툴고 미숙한 모습으로 가족을 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구멍이 나버린 가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모에게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자녀에게 실망한 어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에 홀려 서 있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깨진 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고 길었던 전염병의 터널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접종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경제 활동이 회복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빠르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세파에 지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복이 자연에는 재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전염병으로 인류의 활동이 멈추자 오히려 자연은 풍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자초한 기후재앙으로 북극곰들이 굶어 죽어가고 남극의 빙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을 세상 만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 만물을 살려내는 데에 쓰임받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신천이 덮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죠.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어라. 이건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를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도 회복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만 이런 살림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많은 활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지만 그리고 나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그가 일상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춘 세상은 마치 무덤과 같았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인이 회사를 못 가고 교회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죠. 이제 겨우 백신이 보급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사회활동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잃은 게 너무 많아서요. 백신이 보급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과거의 코로나 이전의 예전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죠. 성경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받은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옛날처럼 살 것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나사로가 엄청 새롭고 멋진 일상을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가 사라졌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은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기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통에 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일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며 특별하고 멋진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죠.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 대단히 사교성이 큰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빠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마리아의 손님이었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요. 대부분 마리아를 보러 온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요즘은 이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인플루언스, 영향력에다가 사람을 붙여서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뜻으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행을 선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나 무엇을 입나 관찰을 하고 따라한다는 거죠. 마리아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으면 사람들도 집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갈 때는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마리아가 뛰쳐나가자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갔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자 마리아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인플루언서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만 좋아해 준다면 우리 교회도 금방 부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게 이런 매력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평범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됐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엄청난 영향력으로도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 오빠 빨리 나와 100번을 외친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번 말씀하셨지만 나사로는 살아났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말하듯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7개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7개의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나 표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징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요한이 고르고 고른 표징들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사건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이 부활을 일으킨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믿게 됐다라고 45절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만약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6절 보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을 유혹을 주는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에게 몇몇이 가서 일러 바칩니다. 증거하고 간증하러 간 거 아니에요. 고발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고발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47절 보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표징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이렇게 많아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젠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너무 다급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작은 공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대제사장이 소집한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대공회입니다. 이 대공회의 권위는 엄청나서 사형 빼고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대공회가 열린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큰 위협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모든 기적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건 좋은 일인데 왜 성전의 종교 전문가들이, 예배 전문가들이, 또 말씀의 전문가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비밀 회의까지 하냐는 거죠. 이들의 걱정이 뭔지 또 보시죠.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수 때문에 일어나게 될 다음 사건이 더 무섭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들의 걱정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운동은 필연적으로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와 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적의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백 년간 로마를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뜨면 다 피바다로 끝나는 거죠.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예수의 군대는 결코 로마의 군대를, 이 무적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패배의식이 여기에 깔려있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멈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 외국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짜 정체가 뭐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민족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 메시아여서 민중이 추대한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께 맡기고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어서 이 메시아 운동이 로마의 군대를 불러와서 로마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로마의 권력 아래 자기들도 희생당할 거라는 거죠. 이래도 권력을 잃고 저래도 권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이들은 그냥 대단히 이기적인 기득권층인 거죠. 제 눈에는 대제사장과 대공회의 이 높으신 분들이 행하는 모습이요, 마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모습같이 보여서 두렵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듭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보다 미국의 눈치를 더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자기 자신에게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그걸 체험한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들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던 그 뜨거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쫓아 믿음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바울이 아끼던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의 또 다른 편지에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힘든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겪었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자 그는 예수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세상에서 즐겁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즐겁고 재미나는 신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대제사장과 귀족들이 성전의 기득권층으로서 누리는 권력도 모두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쾌락들도 모두 잠깐일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편이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배신과 욕망의 늪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있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세상의 모든 돈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이 비밀 회동에서 이 회동을 주최한 기득권층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그가 종교인이면서도 대단히 뛰어난 정치가요, 책략가였다는 것, 처세술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종신직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아니죠. 여러 권력의 부침 속에서 권력자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제사장은 1년짜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이 치열한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바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으로 지냈다는 건요, 그가 아주 끈질기게 오랫동안 권력자의 삶을 누렸다는 건요, 그의 그 정치 술수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만큼 대단했다는 뜻이죠. 가야바의 말에는 이런 비열한 권력자의 속셈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를 보십시오. 첫째, 그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공의회에 모인 동료들을 나보다 못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천박하고 무례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박하고 무례하게 찍어 눌러야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둘째, 한 사람을 이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민족 전체를 살립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는 권력자의 비정한 모습입니다. 셋째, 가야바가 한 사람의 죽음을 말하면서 살인을 지시하면서도 결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밑에 하수인들이 알아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권력자의 비열한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천박하고 무례하고 비정하고 비열한 권력자인가라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비열한 권력자 가야바가 예수는 모두를 위하여 죽어야 줘야겠다라고 말했던 이 말 속에 예수의 정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의 말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비열한 가야바가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몰랐죠. 가야바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열한 권력자를 사용하신 거죠.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채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죠. 51절과 52절 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선한 목자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여전히 하나 남아있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의 죽음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꼭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비정한 권력자들의 손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의로우신 분이 거대한 악에 의해서 죽는 죽음이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악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악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뽑아 세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 우리가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의 비열함, 대공의회의 저열함, 그리고 오늘의 유엔처럼 당대 세계 정부였던 로마 제국의 폭력과 무자비함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죄악을 폭로하는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은원관계의 살인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폭력에 의해서 예수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죽였던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과 사랑과 용서로부터 출발한 교회만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또 다른 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의 비열함과 더러움과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을 살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와 비열함 속에도 예수가 죽음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죄악과 비열함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됐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들은 너무 착하고 멋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기록해놨는데 그때 당대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놀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새로운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 뭐죠?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용서받은 사람들이어서 이 용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남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직은 죽음의 세상을 이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이 악은 예수님께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뿌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향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의 비열함이 사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로움보다, 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것이, 기득권을 따랐던 것이,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이 놀라운 표징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죽음이 꺾으신 죄의 머리를, 죽음이 꺾으신 죽음의 머리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밟고 서서 이제 생명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다르게 새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용서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에 매일매일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용서받은 감격,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감격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와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또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몸에 건강이 임하게 하셔서 한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힘차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
우리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을 믿도록 늘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구원받은 자, 다시 살아난 자, 새로운 일상을 사는 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